오늘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대상이나 사물과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접촉을 합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에 사실 그 사람과 내가 이렇게까지 친해질 줄 몰랐다라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 삶에 제가 정말 친한 친구, 그리고 제가 어려울 때에 제 마음에 기꺼이 이 친구는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몇 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친구와 제가 친해지게 됐던 계기는 정말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하는 화요 모임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같이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 있었는데요. 그때 그 친구와 처음 만났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그때는 버스 카드가 있었던 많이 활성화됐던 시절이 아니고요. 돈을 내고 현금을 내고 버스를 타던 시절, 저도 나이가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시절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네, 현금을 내고 버스를 탈 때인데 너무 액수가 큰 10,000원짜리 이런 걸 내면 이제 기사님들이 굉장히 곤란해하시고 싫어하시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동전으로 계속 막 눌러서 이렇게 수십 개를 동전을 이렇게 눌러서 내줘야 되니까 굉장히 싫어하시던 시기였죠. 그래서 친구가 약간 곤란해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 친구를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과자를 하나 사고 제가 가지고 있던 1,000원짜리랑 이렇게 해서 그 친구의 10,000원짜리를 제가 교환해 주고 과자도 하나 선물로 줬었습니다. 그 기억이 그 친구에 굉장히 따뜻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 없이 저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칭찬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같이 저와 같이 견임 사역자로 예수전도단 간사로 그렇게 생활했었지만 이후로는 또 NGO 단체에 또 여러 일들을 하고 지금은 이제 본부장으로도 이제 일하고 있으면서 이 친구가 저를 정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친구에게 준 것이 정말 사소하고 적은 것이었는데요. 이 친구가 정말 자기에게 있어서 물론 저보다 수입이 많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저를 향하여 가진 그 마음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기꺼이 저를 그렇게 섬겨주고 또 저희 가족이 여름에 사실 어디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자기 가족만 누리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겠지만 저희 가족들, 본인 가족은 3명인데 저희 가족은 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저희와 함께 여름의 하루를 꼭 보내고 있습니다. 워터파크에 저희 가족을 데려가줘요. 저희 아이들이 기다리고 매우 기뻐하는 날입니다. 3명 가족이 5명 가족을 책임지는 이상한 일이죠. 네. 그렇게 깊이 연결될 거란 생각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그런 관계들이 있죠. 어느 순간 어떠한 모습으로 연결된 이 관계가 계속해서 연결됨이 유지되면서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하고 마음을 나누고 또 서로를 돕고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광경들을 우리는 우리 삶 안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바로 그러한 관계로 시작이 됐습니다. 저처럼 제가 어떤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을 만한 나이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게 아니라 저는 태어나서 한 6개월 정도부터 교회를 다녔던 것 같거든요.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나가셔서 교회 안에서 자라가게 되고 그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게 된 저와 같은 사람들도 있을 거지만 그런데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처음 접하게 되고 교회에 오시게 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처음 연결되고 접촉하는 순간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죠. 지금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다면 그곳에 처음 접촉하고 그곳과 처음 연결된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도 그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우리는 계속해서 연결된 상태로 관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결은
때때로 우리가 스스로 끊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상대방과 통화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통화를 끊으면 그 연결은 끊어지죠.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선택되어집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마주하고 또 이러한 경험들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의 연결됨 안에서 살아가다가 어떠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 스스로 그분과의 연결됨을 끊었던 것,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게 된 순간, 그리고 또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그분을 찾고 그분과의 연결이 이어지게 되는 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일어났을 법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있다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존중받는 존재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다가 쓰시고 다 쓴 다음에는 내팽겨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겁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와의 연결을 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연결된 삶을 살 때에 우리 삶에 풍성함이 있을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이 일이, 우리가 그분과의 연결을 계속해서 붙잡는 일이 참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내가 누명을 쓰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더더욱 그분 앞에서 내가 그분과의 관계에 연결됨을 더 이상 유지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삶에 이런 고난들이 찾아왔는가? 하나님 정말 계신 것인가?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신가?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상황들을 살피고 계신 것인가? 왜 잘못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는가?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의로운 대우를 받고 있는가? 우리가 아무 잘못이 없는 순간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러한 의문들이 우리 안에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결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됨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성도님들 그것을 소망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그것을 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그러한 소망을 성취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6장 전체의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본다면 바울과 실라는 디모데를 이제 전도 팀원으로 함께 이제 합류시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는 곳 루스드로와 이고니온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복음의 열매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본인들이 계획한 것과 다르게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그곳에서도 많은 복음의 열매들을 그들이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르게 된 이 빌립보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전도를 하게 되죠. 기도할 것을 찾기 위해서 강변으로 나갔다가 거기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여인과 그 여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이 진행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평안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도 맺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또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고 기도할 곳으로 나아가다가 이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자기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던 사람이었는데, 무엇으로 큰 유익을 줬던 여인이냐면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것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물어보러 왔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귀신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 이야기들을 해줬었고, 그리고 그런 복채들을 받으면서 그것이 그들의 주인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어떻습니까? 맞는 말을 하고 있죠.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 맞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전하러 온 사람이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쫓아오고 큰 소리를 지르니까 바울과 실라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말을 하려고 할 때에도 계속해서 이 여인이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전달이 잘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방해들을 받으면서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여종에게 있던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 일이 일어나자 이 여종의 주인들이 분노합니다. 분노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의 수단이 끊긴 것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고발하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한 잘못이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해준 것이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보셨을 때 바울과 실라가 무언가를 잘못한 것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마 찾지 못하실 겁니다. 그들은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고난이 닥쳐옵니다. 이제 이 여종의 주인들이 고발을 하죠. 군중 심리를 이용합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일을 하는 거죠. 복음을 트집 잡습니다. 로마인인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풍습을 유대인인 이 사람들이 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성을 소동시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발하고 소리 지르면서 이 바울과 실라를 처벌하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 속에서 이 빌립보의 고위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매로치고 옥에 가두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되는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도 모함을 당하여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하나님이 이전까지는 바울과 실라와 계속해서 함께 계셨다가 갑자기 바울과 실라를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언약하신 것을 지키는 분이시라는 그 신뢰가 우리 안에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때에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보다, 내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겠다,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어떤 방법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만한 이때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억울함이 충분히 가득할 만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선택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자기들이 만나고 구해졌던, 그리고 뭔가 조금 부요함도 있고 유력함을 가지고 있었던 루디아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취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했던 선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선택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과의 연결됨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혔고요,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모진 매를 맞고 지쳐있는 사람들 발에 무거운 착고도 채워져 있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도망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이런 상황을 당했을 때 여러분이 예배하신다면 어떻게 예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할 이유가 남아 있었나요? 상황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여전한 믿음과 신뢰를 그분께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고난 가운데서도 인정하고 그 주권과 통치를 하나님의 예배함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됨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태도와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놀라운 일들을 맞이합니다. 욥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가지고 내기를 걸잖아요. 저 욥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거지, 가지고 있는 재산이랑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저 욥이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욥의 생명만 제외하고 네가 한번 알아서 다 해봐라.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납니까? 수많은 가축들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무너지면서 그 자녀들의 생명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에도 큰 병이 들게 되죠. 그러한 것들을 맞이하고 나서 욥이 했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실지어다. 매우 어려운 고백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욥이 얼마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안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자기가 감사하고 찬양할 조건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취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 주신 분도 취하신 분도 그분이시니 그분께 모든 영광이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그리고 내가 아무 잘못을 안 했을 때에 받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연결됨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과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혹시 찾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과의 연결됨 없이 살아가다가 그분이 필요할 때만 찾진 않으셨나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내게 은혜가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예배자가 되기로 우리 모두가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이 연결을 끊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행동으로 범하는 어떤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마땅히 찾아야 되고 내 삶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죄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속성은 의도적입니다. 죄의 원어적인 의미는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쏟아보면 내가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맞출 수도 있지만 그러나 충분히 관역을 관통하고 맞출 수 있는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에다가 쏜다라는 것이 죄의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은 죄의 속성이 어떠한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아멘.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이 죄의 특징적인 것이라는 설명을 이 말씀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처음 죄를 지었던 창세기 3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는 것이 그분의 뜻을 어기는 것임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의 결과를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미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뱀의 말을 듣고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첫 번째 벌어진 죄입니다.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따먹은 것이죠.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결됨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끊는 것, 그것은 그분 앞에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더 이상 믿고 따르지 않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대상이 있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더 이상 없으면 우리의 예배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수많은 이야기들을 성경 가운데 기록해 두고 계십니다.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랜 인내의 시간을 보낸 그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마침내 행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우리도 그분을 향한 신실함으로,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하는 일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외부 사역으로 예수전도는 사냥팀과 함께 가는 한 교회에 사전 장소 답사를 가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에 그 교회 앞에 한 문구가 붙어 있어서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받아들이고 기억을 하고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힌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바다를 건너가야 살 수 있는데 건널 수 있는 수단은 없죠. 그런데 뒤에는 이집트의 강력한 군대가 자신들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막힌 것 같은 그 길, 막힌 것 같은 그 홍해, 그곳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기가 막힌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 일을 언제 행하실지는 그분의 온전한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우리가 그분과 연결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분을 붙잡는다면 우리와 그분과의 연결이 얼마나 더 굳건해지고 공고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매히 고난 당하실 때,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으실 때에 더욱더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로 결정하십시오. 내 삶에, 내 눈에 보기에는 모든 것이 엉망인 것 같고 풀어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내 구원자,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내가 있다 느껴질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게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 그 순간에, 그 장소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히브리서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이미 경험해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막힌 길 앞에 기가 막힌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심을 믿는 믿음, 그분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상을 믿음으로 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분과의 연결됨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그분에게 드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